과거에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이름에 등재함으로써 쭉 내려온 그런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족보냐면은 경주 김씨예요. 경주 김씨에 그리고 무열왕 멧대손 멧대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김자 관자 웅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김은 그 사람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김씨 중에는 우리나라의 김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김씨 중에는 경주 김씨도 있고 김해 김씨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김씨도 여러 가지 김씨가 있어요. 그 출신 지역이 다르고 뿌리가 다른 거예요. 가족이 그 옛날 처음으로 올라가면은 이 김씨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김씨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주 김씨는 같은 경주 김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김씨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오는 이 김씨는 자신의 뿌리를 말합니다. 정확한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관자, 두 번째 이름인 관은 이것은 그 가족이 주는, 그 가문이 주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주는 이름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조상이 주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저에게 있어서 이 관씨는 제 아버지 세대들의 이름에는 다 관씨가 들어가요. 관자열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첫째부터 이렇게 쭉 하면은 김관1, 김관 2, 김관 3 이런 식으로 관씨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관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웅이 있죠. 웅은 자기의 이름이에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이름이 우리 족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의 자신의 이름이 바로 이 웅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유 곰 같은 내 새끼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웅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 조상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관은 조상들이 그 뿌리에 그 혈족이 내게 주는 이름이고 그리고 마지막 웅은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웅이죠. 그래서 완성된 이름이 김관웅이에요. 자, 이 이름을 우리는 평생 가지고 삽니다. 평생 가지고 사는데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 때 우리나라는 어디 김씨냐 물어보는 어디 성이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습관이 있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었죠. 그리고 같은 성씨면 같은 뿌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다 사촌이 됩니다. 관씨까지 하면은 거진 사촌이 되죠. 그것은 곧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고, 같은 씨족이고, 혈족이라는 의미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부터 가족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처음 봤을지라도, 내가 처음 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로 죽어라고 싸우고 욕하고 싸웠을지라도, 알고 봤더니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하고 죽어라고 싸워서 경찰서에 갔더니 같은 김씨고 그리고 같은 족보에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나와 한 가족이 되어버려요. 족보를 봐서 족보를 따져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이모가 될 수 있고 내 사촌 형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의 손잡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순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전혀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나와 지금까지 싸우고 다퉜던 사람이지만 그 족보에 같이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족보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이 족보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귀했냐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도 그 가문의 장남은 전쟁이 일어나서도 챙겨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족보를 챙기는 거예요. 집에 강도가 들었다, 집에 불이 났다, 장남은, 그 집의 장남은 집에 강도가 들고 집에 불이 났을 때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족보를 품에 안고 가장 안전하게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그 집안 장남의 책임이에요. 아무도, 야, 너 불이 났는데 왜 너 불을 안 끄고 너 혼자 도망가냐? 왜 너 혼자 살길 찾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장남의 의무는 그 족보를 지키는 거예요. 그 족보는 그 가족의 역사고 그 가족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족보라는 것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왔냐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있었냐?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은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본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은 또 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더 은밀하고 더 긴밀한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는 30세쯤 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의 아들인 예수에 대해서 예수로부터 그 조상의 뿌리를 쭉 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고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누군지에 쭉 올라가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는 누가의 족보와 다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의 의도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성경에서 예언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전하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의 뿌리는 어디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 우리가 보았던 21절 말씀, 22절 말씀과 연장성산에 있는 족보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즉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는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씀해줘요. 예수는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예요. 그 예수의 족보는 요셉을 아버지 요셉 그 위에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쭉 올라갑니다. 우리에게 쭉 보여주죠. 그리고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의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이 족보는 계속됩니다. 왜?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3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는 단순히 이 족보를 갖다가 기록했을 것인데 21절, 22절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22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본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죠? 흙으로 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이름하여 아담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뿌리에서 그리고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담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 호적에서 족보에서 자기 이름을 빼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제 그 뿌리가 어디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사탄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족보의 가장 위 조상은 뭐가 됐어요? 이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이 족보를 성경에서는 무슨 족보라 부르냐면 666이라고 합니다. 이 족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사탄 마귀의 후손으로 기록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접하는 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삭개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족보에 기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죠. 그 족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생명책. 예, 그 족보를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를 갖다가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자손으로 사탄 마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자손의 이름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뿌리로? 하나님의 뿌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 믿음의 하나님의 족보가 바로 생명책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족보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 족보예요. 그 족보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왜?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에게 절을 하죠. 왜?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그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탄 마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족보예요.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다 그 첫 번째 이름이 김씨, 경주 김씨의 김씨가 아니라 뭐다? 666이다 이 말이에요. 666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성을 본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 성에
거룩함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24절 25절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면서 그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그 자녀마다 하늘로부터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요. 새롭게 태어나니까 새 이름을 받죠. 새 이름을 받는데 그 새 이름을 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마다 새 이름을 받는데 그 새 이름의 첫머리가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김, 관, 아무개, 이런 이름을 받죠. 그런데 그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을 받듯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름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다? 첫머리에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쓰진 이름이 받게 되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 즉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족보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족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는데,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바로 역사적 실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역사적 실존이에요. 즉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은 주민등록 등본이에요. 주민등록 등본에는 실제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족보는 역사적 실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의 풀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뿌리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의 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긴밀한 관계성을 말해줘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이 관계성을 얘기한다. 하나의 뿌리는 긴밀한 관계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김자, 관자까지 김씨가 같은 경주김씨만 되어도 뭐예요? 같은 친족, 혈족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누구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난생 처음 봐도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사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죠. 생명책에 있는 기록된 사람은 나의
동력자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성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의 뿌리, 긴밀한 관계를 말해주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은 자존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뿌리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족보가 우리나라에서 과거 제도를 볼 때 사용되었다라고 했죠. 과거 제도를 볼 때 이 족보가 없으면은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했었어요. 즉,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또한 후대로 오면서 그 족보에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중에 바뀌는데, 여러분, 이 족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족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도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가 나와 같은 뿌리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와 형제되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의 장자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김관웅이면은 예수님과 나는 김자, 관자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웅자는 다른 거죠. 자존감을 우리 가져야 하고, 마지막은 구별성. 여러분, 이 이름으로, 이 족보로 한 가족이냐 아니면 나뉘냐를 구별합니다. 똑같은 김씨라고 해도 족보에 있는 사람과 족보에 없는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아무리 이름이 똑같아도, 아무리 같은 지역에서 살아도,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족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족보에 없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아무리 처음 봤어도, 아무리 왼수같이 싸우고 살았어도 족보에 같이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별성을 또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이 이마에, 손목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고, 아까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666 짐승의 수를 지닌 자들은 바로 영원한 지옥에, 그 아비가 있는, 사탄 마귀가 있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이름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족보에 올라간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